우리 시온 성가대의 귀하고 아름다운 찬양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2019년 새해 들어 두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임명받으신 임원들과 성가대원들, 그리고 교회학교 교사들과 속회 지도자들, 구역장님들과 인도자들과 속장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오늘 임명받아 충성하는 주님의 일꾼들이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예기치 못한 믿음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애의 삶을 사시는 동안 제자들을 비롯해 당신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믿음이 없음을 안타깝게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때를 따라 제자들에게 너희가 어찌하여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믿음 없는 그들을 책망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감탄하시고 칭찬하신 믿음의 사람들도 더러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은 이방인들의 믿음에 대해서 칭찬하셨습니다. 무엇보다 백부장의 믿음에 대해서 칭찬하셨습니다. 한 번은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와서 간청했습니다. 자기 집에 하인 한 사람이 있는데 그 하인을 자기가 너무나 사랑하는데 그 하인이 병들어 죽게 되었으니 주님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가자, 그럼 내가 너희 집에 가서 고쳐주겠다. 그러자 그 백부장이 하는 말이, 나는 주님께서 우리 집에 들어오시는 것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으로만 하사 내 하인의 병을 고쳐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백부장이 얘기하기를, 내 위에도 나의 상관이 있고 내 밑에 나의 부하들이 있습니다. 근데 상관들이 부하에게 명령하면 말만 해도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명령하시면 얼마든지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말씀으로만 하십시오. 이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주님은 이스라엘 나라 백성들 가운데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고,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는 이런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고 감탄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본문의 주인공, 가나안 여인, 마가복음에는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 여인의 믿음에 대해서 주님이 감탄하시면서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이루어지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가나안 여인의 믿음은 도대체 어떤 믿음이었기에 주님의 마음을 감동하는 믿음이 되었을까요?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셨을 때 가나안 여인이 주님께 나와서 간청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습니다. 주님은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여인이 계속해서 부르짖자 이번에는 제자들이 나서서 말합니다. 이 여인이 뒤에서 시끄럽게 하오니 보내소서. 그제서야 예수님은 한마디 하십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그러자 이 여인이 예수님께 절하면서 말합니다. 주여, 저를 도우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시기를,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그러자 그 여인이 다시 말합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주님은 감탄하시면서, 여인아,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장면입니다. 저는 감히 이 여인의 믿음을 예기치 못한 믿음이라고 말하고 싶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 어디서도 찾을 수 없는, 예상을 뛰어넘는 믿음이었다고 그렇게 선포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의 예기치 못한 믿음이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켰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금년 한 해 동안 우리 신내교회 모든 성도들의 믿음이 주님을 감동시키는 믿음이 되기를 바라고, 그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는 예상을 뛰어넘는 믿음, 예기치 못한 믿음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예기치 못한 믿음이 크다고 하는 칭찬을 받기까지는 넘어서야 되는 장애물들이 너무도 많았습니다. 이 여인은 주님으로부터 믿음의 테스트에 합격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여인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는지, 이 여인의 믿음이 크다고 하는 칭찬을 받기까지 어떤 장애물들을 넘어섰는지를 이 시간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주님의 무관심입니다. 주님의 침묵입니다. 이 여인이 주님께 나와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으니 주여 나를 도우소서라고 말합니다. 내 딸이 더러운 귀신이 들렸으니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 여인은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으니 내 딸을 도와주십시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 딸이 고통당하는 것이 자기의 고통이기 때문에 저를 도우소서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무엇을 구하기만 하면 그때마다 하나님이 응답하신다고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데 실제 신앙생활 해보면 그러지 않을 때도 많습니다. 우리는 주님께 간절히 구했는데, 진실되게 주님께 구했는데 주님의 응답이 오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마치 오늘 성경 본문의 가나안 여인처럼 주님께 간절히 구했지만 주님이 한 말씀도 하지 않으시는 경우입니다. 여러분, 때를 따라 주님이 우리에게 침묵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 침묵하실 때 주님이 계시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믿음 없는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침묵하실 때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하신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께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려면 주님의 침묵을 넘어서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의 요셉을 생각해 보십시오. 애굽의 종으로 팔렸습니다. 그가 얼마나 하나님께 부르짖었겠습니까? 하나님 도와달라고 얼마나 외쳤겠습니까? 그는 보디발 장군의 집에 하인이 되었습니다.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그를 유혹합니다.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면서 함께 잠자리를 하자고 얘기합니다. 그때 요셉이 보디발 장군의 아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할 수가 있겠습니까? 보디발 장군의 아내는 지금 여기는 너와 나밖에 없다,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다고 얘기하는데 요셉은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을 수가 있겠냐고 이야기합니다. 요셉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는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자기의 옷을 부여잡자 옷을 벗어버리고 도망쳐 나옵니다. 죄 짓는 자리를 피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요셉을 도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요셉이 목숨을 걸고서 죄의 유혹을 뿌리쳤으니까 하나님이 요셉을 도와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요셉을 돕기는커녕 그는 보디발 장군의 아내를 겁탈하려고 했다고 하는 누명을 뒤집어 쓰고 오히려 감옥 속에 들어갑니다. 감옥에 들어가서도 요셉은 최선을 다합니다. 어느 날 감옥소에 들어온 바로 왕의 신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의 꿈을 해몽해 줍니다. 이때도 요셉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꿈을 해몽하는 것은 저에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들에게 알려주실 것입니다.
그때도 요셉은 자기를 드러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꿈을 해몽해 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앞세웁니다. 그쯤 되면 하나님이 요셉을 도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몽해 주면서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복직되어질 겁니다. 3일 만에 복직되어질 겁니다. 그 복직되어지면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저는 억울하게 이곳에서 옥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죄진 것 없이 지금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고 있으니 저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그런데 성경을 보니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의 꿈 해몽대로 복직이 되었지만 요셉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렸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잊어버렸냐면 하나님의 시간이 올 때까지, 바로 왕이 꿈을 꿀 때까지 2년 동안 까마득하게 잊었다는 것입니다. 요셉은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을 늘 의식하며 살아가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침묵 앞에 설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기도해도 응답하지 않는 하나님, 부르짖어도 대답하지 않는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가 너무도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중에 지나놓고 보니 요셉을 향한 가장 기가 막히고 엄청난 하나님의 시간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믿음은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낙심하지 않는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침묵 앞에서도 절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는 믿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 가나안 여인은 제자들의 방해를 넘어서야만 했었습니다. 주님의 제자라면 능히 어려운 사람들이 주님을 찾아왔을 때 주님에게 다가가서, 주님, 고난당하는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도와주십시오. 환난당하는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주님이 함께 해주시지요. 병든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주님이 좀 고쳐주시지요 하고, 고난당하고 환난당하고 어려움 당해서 주님을 찾아온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중재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을 읽어보면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저 여자가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개인적으로 성경을 번역했습니다. 이건 공역이 아니고 사역이라고 하는 성경입니다. 그래서 유진 피터슨의 성경, 메시지 성경이 귀중하지만 예배 시간에 읽지 않는 이유는 그것은 공역이 아니라 사역, 참고할 수 있는 사역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유진 피터슨이 번역한 메시지 성경에 보면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제자들이 다가와 불평했다. 여자가 우리를 귀찮게 합니다.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 성가셔 죽겠습니다. 이것이 제자들의 그 당시의 마음가짐이었습니다. 가나안 여인은 자기의 흉악히 귀신 들린 딸을 고침받기 위해서 주님을 찾아왔는데, 그리고 주님에게 도움을 요청하는데 제자들이 방해합니다. 주님, 저 여자가 너무 소리를 질러서 귀찮아 죽겠습니다. 성가셔 죽겠습니다. 보내십시오. 좀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 귀찮아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이 여인은 맞닥뜨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같으면 이럴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금방 시험 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런 비슷한 경우를 만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나보다 더 믿음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초신자들의 입장에서는 집사, 권사, 장로는 다 자기보다 더 충성하고 진실돼야 돼요. 그런데 집사나 권사나 장로를 보면 마음의 상처를 받습니다. 또 내가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나보다 먼저 왔던 사람이 내가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을 오히려 방해합니다. 어떤 때는 나를 전도했던 사람이 내가 열심히 하면 시기하면서 질투하면서 적당히 해 하고 오히려 우리가 믿음 생활 진실하고 열심히 하는 것을 방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사람들 때문에 상처받고 사람들 때문에 실망하면서
내가 저 사람 때문에 교회 못 다니겠다, 저 인간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 할 수 없다 하고 낙심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가나안 여인의 믿음을 보면서 주님이 여인아 내 믿음이 크도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이 여인이 사람들로부터 오는 시험을 이겨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금년 한 해를 살아가면서 사람 때문에 시험 들지 않기를 결단합시다. 사람 때문에 넘어지지 않겠다고 아주 다짐하며 출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설교해도 몇 달 지나면 교인들이 쪼르르 담임 목사에게 찾아옵니다. 목사님, 누구 때문에 나 상처받아서 교회 못 다니겠어요, 교회 옮겨야 되겠어요. 1년마다 1년 목회하는 동안 그런 경우들을 한두 번 만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올해는 1월 둘째 주에 침을 놓는 거니까 사람 때문에 상처받지 않기로, 사람 때문에 실망하지 않기로. 아니 장로님이 저럴 수가 있습니까? 아니 권사님이 저럴 수가 있어요? 아니 목사님이 이럴 수가 있어요? 목사 때문에라도 상처받지 않기로 결단하시고 주님 앞에 자신의 믿음을 보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이 가나안 여인이 주님께 큰 믿음의 사람이라는 칭찬을 받기 위해서 넘어서야 됐던 장애물은 주님의 거절입니다. 그렇게 간절하게 간청하는 여인에게 주님은 처음에는 한 말씀도 안 하시다가 뒤늦게 입을 열어 말씀하시는데, 주님의 말씀을 들으니 정말 낙심천만입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이방인에게 나누어 줄 은총이 없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 일하지 이방인들을 위해서 일하지 않는다고 하는 예수님 같지 않은 말이 쏟아져 나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아마 달려왔을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어떤 것이었겠습니까? 사랑 많으신 분, 인자하신 분, 자비하신 분이라는 소문이 사방에 퍼졌었거든요. 그래서 자기같이 딱하고 힘들고 어려움 당한 사람이 찾아가면 주님이 사랑으로, 인자로, 자비로 자기를 품어주실 거라고 상상하며 왔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주님 앞에서 자기의 사정을 토로했는데 주님의 입술을 통해서 들려지는 메시지는,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이쯤 되면요, 이 여인이 주님께 이렇게 말해야 돼요. 아이고 잘못 봤수다, 내가 잘못 듣고 왔어요, 내가 당신 그런 사람인지 모르고 왔어. 그리고 자존심 팍 상해서 됐어요, 그리고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누구 같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우리 같으면 그렇게 하지 않겠냐 말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은 주님이 거절하시는데 오히려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주님에게 절을 하고, 그리고 엎드려서 주여 저를 도우소서, 오 주여 저를 도우소서라고 그렇게 간청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를 진짜 신뢰하는 자녀들은 부모가 거절할 때, 안 돼 그럴 때 어떻게 말합니까? 아 제발, 이럴 수도 있죠. 아 제발, 아빠 제발, 엄마 제발, 나 이거 너무 필요해요. 애교를 부리면서라도 한 발짝 더 가까이 나아갑니다. 또 어떤 때 안 돼 하고 단호하게 거절하면 징징 짜면서라도 나 그거 필요하단 말이야, 그거 필요하단 말이야, 나 그거 꼭 필요하단 말이야. 눈물과 울음으로 부모의 마음을 움직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안 된다 그랬다가 애들이 애교 부리면서 아빠 엄마 제발 제발, 그래서 돈 준 적 있어요 없어요? 있죠. 절대로 안 된다고 그냥 소리 질렀는데 애들이 막 그냥 밥도 안 먹고 투정하고, 나 그거 안 주면 나 학교도 안 간다고 막 버티고, 그래서 마음 바꾼 적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지금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주님이 안 된다고 거절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거예요.
자기가 주님에 대해서 들었던 소문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도와주세요. 나 주님밖에 없단 말이에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마저 나를 외면하면 나는 어디로 가요? 주님 나를 외면하지 말아주세요 하고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이 가나안 여인의 믿음을 보십시오. 끈질기게 인내하고 두드리고 또 두드리고 축복의 문을 두드리고 두드리는 이 여인의 믿음이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킨 것이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금년 한 해를 살아가면서 쉽게 절망하지 말고 쉽게 낙심하지 말고 또 한 번 두드리고 또 한 번 두드리고 주님으로부터 거절을 받아도 더 가까이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가나안 여인이 주님으로부터 내 믿음이 크도다라고 칭찬받은 이유는 마지막 장애물을 넘어섰기 때문이에요. 그 마지막 장애물은 주님의 무시와 멸시하는 발언이었습니다. 주님은 한 번 더 이 여인을 테스트하기를 원하셨던 것 같아요.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방인이었던 이 여인을 개 취급하신 것입니다. 당시 선민 사상을 강하게 가지고 있던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개와 같이 취급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차별적인 발언이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다니요, 그런 언어 폭력이 예수님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다니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선포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옳습니다마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주님 말이 다 옳습니다. 그러나 개들이라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좀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마태복음으로 읽었는데 마태복음의 병행 본문인 마가복음에서는 7장에서 이 여인을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 얘기합니다. 마태복음에서는 가나안 여인이라고 말하는데 마가복음에서는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 말합니다. 이 수로보니게라고 하는 말은 헬라인이라는 말이고 페니키아인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두로와 시돈 지방에서 만난 이 여인인데, 두로와 시돈은 시리아 지역입니다. 시리아 지역이지만 아람 사람들이 살아가는 시리아 지역이었지만 이 여인은 정통 헬라인이었고 페니키아인이었습니다. 이 말은 오늘날로 말하면 귀족이었다는 것입니다. 귀부인이었다는 것입니다. 못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가난한 사람이 아니에요. 지체 높은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주님 앞에서 자기의 지식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모든 자존심이나 다 내려놓고 주님을 간절히 사모할 수 있는지를 테스트하신 것입니다. 이 여인이 주님으로부터 믿음이 크다고 인정받은 이유는 주님 앞에서 자기의 자존심과 모든 것을 내려놓고 가장 겸손해졌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믿음은 겸손한 믿음입니다. 우리가 다른 모든 것을 잘하며 충성한다고 할지라도 교만하면 패망의 선봉에 서는 것이고, 교만하면 죽음의 문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믿음의 사람이 되려면 이 여인처럼 주님 앞에서 겸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이 발언 속에는 주님, 저는 주님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주님의 권능을 믿기 때문에 주님의 부스러기 은혜만 받아도 제 문제는 해결됩니다. 주님의 부스러기 은총만 받아도 제 모든 질병과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라고 믿는 믿음을 가집니다. 주님, 주님의 은혜라면, 주님의 사랑이라면 저는 부스러기라도 좋습니다. 그거라도 먹어야 되겠습니다. 그 은혜라도 맛보아야 되겠습니다.
이런 간절함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간절함을 주님께 보였기 때문에 주님께서 감동하시고 여인아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말씀하셨고 그 시로부터 그 딸이 나았다고 성경은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여인의 믿음을 예기치 못한 믿음이라고 감히 표현하고 싶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믿음, 그 누구도 그렇게 할 수 없는 그 믿음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금년 한 해를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도 예기치 못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원하는 것들을 주님이 다 이루시기를 바라고, 우리의 믿음을 보고 주님이 감동하실 만큼 우리의 믿음이 성숙하고 성장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